복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구약 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선지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서를 자세히 읽다 보니까 희한한 선지자다. 어떻게 이런 선지자가 있을 수 있을까? 그동안 우리가 소개받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시면 그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선지자들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 며칠부터 읽는 1장, 2장, 3장, 4장 아닌가요? 참 희한하다. 어떻게 이런 선지자가 있을 수 있을까? 요나가 살았던 시대는 지난번에 소개드린 아모스 선지자 때와 유사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잘 살 때죠. 나라 잘 살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쪽을 북방의 나라 아시리아,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항상 적대 관계에 있는 그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해라. 근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받았는데도 그걸 그냥 폐기해버리고 바다로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란 데로 갈 생각을 한 거죠. 니느웨는 육로입니다. 육로로 멀리 걸어서 가야 될 길인데 해로로 배를 타고 멀리 갈 생각을 한 거죠. 마침 가니까 배도 있고 배값을 지불하고 이제 긴 여행이니까 아예 배 밑창에 들어서 그냥 잠들어 버린 거죠. 난리가 났죠. 배가 풍랑에 흔들리면서 배에 탄 사람이 다 죽게 된데도 본인은 자고 있는 거죠. 자다가 깨움을 받고 그리고 자초지종 왜 이렇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본인은 알죠. 본인은 알고 제비를 뽑았는데 마침 자신에게 걸려든 거죠. 그제서야 요나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의 선지자인데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그걸 거스르고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신 것 같다. 그래도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했어? 그러고는 어떻게 살려보려고 함께 가려고 그러나 이래서는 다 죽겠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지만 결국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득이해서 이런 짓을 하지만 이런 짓은 정말 못할 짓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던진 것이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지내고 거기서 굉장히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나와보니까 3일 3야지 그게 며칠 계속될 수 있고 거기서 끝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3일 길인데 단 하루 그냥 회개하라 전하고는 그냥 어떻게 되는가. 근데 3장에 보면 놀랍게도 그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을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짐승들조차도 금식시키는 거예요. 금식 해보긴 해봤지만은 짐승까지 하는 금식 봤어요? 짐승까지 하는 금식. 이 집에 애완견까지 금식하고 있다. 그런 것 봐. 이 니느웨 왕이 명령을 내려서
모든 가축들까지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못 믿는 표정으로 그렇게 보시는데 한번 보십시다. 여기 3장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건 상복입니다. 상복. 초상났을 때입니다. 제 위에 앉으니라.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잿더미 위에 앉을 정도 같으면 크게 회개한다, 그 증거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그죠?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면 짐승들조차도 못 먹게 하면서 이 회개에 동참할까. 참 은혜를 받으려니까 이방인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대한민국 100년 넘는 그런 기독교 역사 속에도 이런 금식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전쟁이 나서면 나라가 막 풍지박산이 된다 해도 사람끼리 금식했지 짐승까지 금식한 적은 없었죠. 여기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상복을 걸친 거예요. 그림 그릴 수 있는 분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사람이 상복 입는 건 상상할 수 있겠는데 짐승까지 전부 이제 상복을 입고 금식하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온 백성 심지어 짐승까지 이렇게 금식에 참여하게 하면서 이 이방의 왕이 기대하는 바가 하나 딱이지 하나. 9절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자, 용서를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기대하는 거죠. 자, 이 정도 아주 불성실한 대충 하는 그런 선언에도 불구하고 아주 진지하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임했을 때 10절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런 내용을 읽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이고, 그냥 묻는데도. 자, 이런 내용을 읽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럼 4장 1절 보자고요. 요나가 매우 어때요? 기분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이게 이제 차이지요. 그죠? 전에 그냥 어릴 때 막 성경 읽을 때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뭐 그걸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6호선을 타고 이렇게 읽으니까 이런 게 보여요. 이런 게. 그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막 화가 나서 화가.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대단한 선지자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싫어하고 성을 낸다고 성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길래 이럴 줄 알았다 그러는가? 여기 4장 2절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4장 2절 가운데입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막 벌을 준다고 막 그를 화를 내시다가도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막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줄 알고
안 간 겁니다. 그냥 안 간 겁니다. 그지? 내가 얘들이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 듣고 가가지고 입을 뻥끗해서 얘들이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또 마음 약해지셔가지고 용서해주고 그럴까봐 제가 안 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봅니다. 4장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혹시 이제 실수라도 니네가 갈까봐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다 몰랐다?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니네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간 겁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죠? 자, 하나님은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겁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예?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잘못 알고 있습니까? 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잖아요. 같잖아요. 그런데 뭐가 어떻게 된 거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 이런 표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요나뿐만 아니라 그 전대 요엘, 우리가 이미 읽은 요엘서에도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시대가 달라도 하나님의 선자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요엘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은 모세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할 때 공통적으로 말하는 그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 이런 하나님 맞아요? 확인하며 가야 돼요. 확인하며 지금. 그리고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 이 지식을 다윗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걸 시편에서 거듭거듭 다윗의 기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그죠? 주님은 굉장히 선하신 분인데 본인이 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악한 걸 도무지 못 견뎌한다. 우리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선하신데 그 백성의 연약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런 분이에요. 주는 선하사 사죄 용서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심이 넉넉하십니다. 후하다 말은 넉넉하다 그런 뜻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그 다음도 보시면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같죠. 요나가 이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그런 성품,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한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성품은 누구에게만 주어져야 된다? 우리에게만. 예?
우리에게만 주어져야지 하나님의 그 좋은 성품이 이방인에게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 그럼 뭐 이해가 안 됩니까? 애들 키우다 보면, 예? 그 아버지에게 혹은 어머니에게 사랑받고 귀염받는 아이, 철부지 아이, 평소에 늘 사랑하고 귀여워해주고 좋은 거 있으면 주고 했는데 마침 사촌이 왔어. 그 아이의 사촌. 그죠? 그렇잖아요. 마침 집에 놀러 왔어. 같은 비슷한 나이에. 그래서 이 사랑이 많은 아빠가 좋은 걸 얘도 주고 평소처럼, 그리고 얘도 주면 아니야! 뺏어버리죠. 우리 아빠야! 그래, 너 아빠인데 어쩌라고? 우리 아빠는 나만 사랑해야지. 예? 나만 사랑해야지. 그 좋은 걸 저기 주면 안 되죠. 안 되죠. 철부지 아이가 아주 마음이 넉넉하고 좋은 아빠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건 내 거라. 옆에 주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걸 두고 특수주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용서하기를 철저하시고, 그런데 그 좋은 성품은 우리 거라. 우리 거라. 이 경계를 넘어서 어느 누구도 그걸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특수주의입니다. 특수주의. 여기 요나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4장 2절 보시면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가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텐데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말 맞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막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가!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오긴 왔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용서할까봐 그냥 툴툴거리면서 막 3일 길 전도해야 되는데 그냥 하루만 그냥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냥 막 망한다. 이러면서 그냥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저놈이 뭘 말했는지,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도 은혜를 받으려니까 이 왕부터 막 짐승까지. 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그 백성들을 사해 주신 것 아니에요? 여기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요나가 볼 때는 일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 잘못된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지만은 자기가 연루됐죠.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잘못된 책임을 지고 나는 여기서 죽을랍니다. 참 별세랍니다. 4장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희한하잖아, 그죠? 잔치를 해도 참 그럴 판인데 그 잘못으로 판단되는 거죠. 일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이 책임이 되겠다. 난 죽어야 되겠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렇죠? 자, 우리 아빠야 안 돼. 그러겠는데 이제 그래도 아빠가 야 그런 게 아니고 하고는 이제 줬어요. 예? 맛있는 것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러면 애가 막 뒤집어지죠, 그죠? 까무라치고 막 확 뭐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빠는 우리 아빠.
죽는다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그 넉넉한 성품, 한없이 베푸시는 그 성품, 유대인들 얼마나 실컷 받았습니까? 그죠? 그 물이 넘치고 넘쳐서 옆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가야지, 당연히. 흘러 넘쳐서 하수구에는 버려지더라도 남이 마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이 이렇게 굽어지게 되면 그런 식으로 왜곡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넉넉하신 성품, 이방인들에게도 당연히 가야 되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그 넉넉한 사랑이 미쳐야 되는데, 그걸 차단하고 막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참 내가 하나님 같으면 확 집어버릴 겁니다. 그죠? 말도 안 되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데리고 달래고 또 달래는 겁니다. 요나서에 단 한 번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나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그 고집스럽고 막 투정 부리는 요나에게 그득 말씀하시는 거죠. 4절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9절에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죠? 근데 요나 이 한성질 합니다. 9절 이하반절 보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예? 이런 사람 만나봤어요? 자기 성질 부리면서 막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참 살다 보니.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그에게 주시는 거죠. 요나가 잠시 지금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보려고 지금 좀 높은 데서 있는데, 해가 떠오르고 햇빛이 쨍쨍 쬐는데 마침 박릉쿨이 가려 있으니까 그 그늘 아래 있는 게 기분 좋잖아요. 햇빛이 쨍쨍 쬐 때 박릉쿨 아래 있으면 밖에는 아무리 더워도 이렇게 바람이 서늘한 바람이 분다고. 성지 여행을 하다 보면 이게 메마른 사막길인데 나무 한 그루 있고 그 나무 한 그루 밑에 그림자, 나무의 그림자 아주 뭐 조그만해요. 그림자 밖에 있으면 막 뜨거워요. 뜨거운데 그림자 밑으로 쏙 들어가면 시원하다고. 희한해요. 그런 그 박릉쿨 아래서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죠. 하나님께서 뭐 큰 고기도 준비하고 벌레도 준비하고 박릉쿨 뿌리를 살살 깔아 먹어버렸어요. 좋다고 있었는데 말라버린 거예요. 막 신경 찔려고 화내고 막 원색 그대로 한성질하는 요나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네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이 박릉쿨 하나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화를 내는데 여기 이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는 사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 살고 말 못하는 짐승도 허다한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딱 맞추고 있다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고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요나는 지금 뭔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그래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고 몇 번이라도 용서해달라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좋은 성품은 우리 거야, 우리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생각을 넓히시고 요나뿐만 아니라 요나와 함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선민들의 생각을 넓혀가지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을 그 구원, 그 축복 가운데 불러들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좀 더 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속에서 이제 구약 역사가 다 지나가고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만민을 위한 구원을 이루셨을 때에 유대인 출신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일까?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닐까? 질문하는 거죠. 그렇죠?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그 서신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꼭 자기 성경에 표를 해놔야 돼. 로마서 3장 29절을 보시면, 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다수가 이방인들입니다.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겠지만은 다수가 이방인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반문을 하죠. 이 정도 하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 못 알아들을까 봐 이렇게 답을 내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죠? 어제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네?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 할 때에 크게 우리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이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하나님 부르며 있습니까? 예? 이방인인데 바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그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있고 난 다음 만민에게 미치는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이 질문을 한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총, 자비, 그 사랑, 이방인은 받을 자격 없어. 우리 거야 하나님은. 그죠? 근데 바울 사도 유대인 출신으로 자기 동족을 가리켜 오해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랬습니다.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 로마서 전체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리고 로마서 쭉 지나서 15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5장 9절 이하를 보시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긍휼은 불쌍히 여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만이 해당될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면 헛소리하지 마. 그렇게 말할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유대인들을 설득시키는 거죠. 유대인들을 설득시키는데 가장 좋은 건 뭡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여기 봐라 여기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는가? 여기 봐라 여기. 그래서 이 대목에서 끄덕끄덕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이방인 구원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야. 지금 바로 그 때가 이때야.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9절.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어디를 인용하고 있죠? 구약 성경 사무엘하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신명기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역시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다가 12절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예언하고 있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자, 신약 로마서 15장 그 한 단락에서 구약을 집중적으로 인용하죠. 끄덕끄덕 나오는 표현이 뭐죠? 열방들. 유대인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이방인들이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 그것이 이방인에게 미칠 것을 성경은 크득크득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죠? 안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안 됩니다. 그러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막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화도 내고, 아이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화내고 막 덤비고 이런 거 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죠? 많은 경우에 당연히 받은 은혜, 사랑만 생각해도 부모가 말씀하면 예, 할렐루야, 아멘. 그죠? 그래 가야 될 건데 부모가 분명한 뜻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팍팍 우기면서 자기 길 가는가 하면 그러잖아요. 있잖아요. 에이, 낯선 듯이 그렇게 보지 마시고 있다고. 그죠?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앙적인 면에도 그런 면이 나타나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라 하는데 전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전들로 안 그렇겠어요? 성경 구절 여기 찾고 저기 찾고 해가지고 그냥 오늘은 이 본문 설교, 내일은 저 본문 설교하면서 그냥 그렇게 갈 수 있죠. 그러나 그러지 말고 성경 본문을 앞세우고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러면 거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구절들을 만나면서 참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었네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네요. 그럼 고쳐야지. 언제까지 고칠까요? 주님 오랄 그때까지 고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오해했네요. 자기 갈 길 자기가 정하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런 류의 신앙이 이 땅에 많이 있을지라도 성경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또 하나 깨달았으면 그 내용에 따라 우리 자신을 바꾸어가고 맞춰가고 일생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그죠? 계시 역사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저항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성질을 부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유대주의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 요나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어 하루에 10번이라도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렇게 느껴지면 10번이라도 바꾸어 고치고 또 고치는. 자, 그래 부지런히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고치고 또 고치면 누구 닮아갈까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죠. 신앙생활의 비결은 우리의 생에 다 마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얼마나 하나님 지식으로 채워지고 그거죠. 이런 신앙생활로 은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해할 뻔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러해야 한다고 심지어 하나님께 훈수를 두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성질도 부리고 화도 내고 그럴 뻔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집중하며 그득그득 고치며 바꾸며 남은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